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이사야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전체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범하고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알듯이 여호와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단의 손에 붙잡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 한 60년 동안 이 시대를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가만히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눠지고 난 이후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이 메대,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가 귀환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제 하나님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남은 자로 회복하겠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인원수가 남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로와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남은 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다. 이게 이사야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서 구원을 실현하고 완성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있고 어두움이 덮어 있어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실 거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에 주신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 흐름들을 쭉 보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중간에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오는 쭉 흐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부의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1장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가슴에 담지 못하고 때로는 그 은혜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식과 같이 그를 양육하였거늘 그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변론할 때에, 얘기를 할 때에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늘이여 땅이여 이러면서 하늘과 땅이 증명하도록, 증인으로 서도록 끌고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는데,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역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렸다라고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3절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우리가 선교대회 때 곡을 우리가 부르면서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많이 불러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소도 주인은 아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4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범죄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백성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허물어진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행악의 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한 거죠. 약간 사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매를 번다 진짜. 이 사춘기들 가만히 보면 때로는 매를 벌잖아요. 괜히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나면 될 텐데,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될 텐데 막 소리를 지르고 땡깡을 부릴 때에 매를 벌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제 어릴 때 생각도 막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완전히 소모라와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금 비슷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려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남겨두시는 거구나. 죄악이 아무리 가득 차도 회복할 것은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거구나.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가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래는 신실하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던 성읍이 창기가 되고 살인자들 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23절에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이 되며, 도둑과 짝이 됐어요. 짝짝꿍 하는 거죠.
그리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되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도다. 뇌물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뇌물 받았으니까 그대로 그 사람들, 뇌물 준 사람들에 의하여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사야 1장을 보면서 지금 시대와 다를 게 없다. 지금의 한국 교회와 다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보는데 왜 지금의 한국 교회와 비슷하지? 왜 우리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이 메시지가 왜 우리의 것인 것처럼 자꾸 느껴질까? 혹시 나의 것은 아닐까? 이 메시지를 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시 회복할 거다. 내가 회복하도록 허락할 거다.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갈 거다. 하나님은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거라고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하나님의 지금 상태는 슬픈 거예요. 마음이 애절한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제 친한 그 목사님 자녀가 청소년 때 집을 가출을 했어요. 목회자 자녀가 집을 가출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모범이 되고 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될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녀가 가출한 겁니다. 생사도 몰라. 그때 그 목사님이 그때 복음 받고 같이 전도 운동을 같이 계속 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계속 자신을 살려내시더라고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받으세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율법적이었던 것들, 내가 복음 아닌 것들을 자꾸 씻어내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자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자녀도 복음을 계속 받더니 지금은 후대들을 키우는 사역자로 섰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죄인을 회복하는데 대적에게 내가 대적을 보응하겠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게 할 거다. 네 인생 그동안 가지고 왔던 온갖 죄악의 영적인 흐름들을 내가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나라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회복할 거다. 이 죄 내가 다 청결하게 씻어줄게. 그리고 잿물을 다, 그 불순물을 다 빼가지고 온전하게 만들게.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죄로 가득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속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당금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여정,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여정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인생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담금질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불순물 빼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짜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과정인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때로는 힘들단 말이에요. 이걸 지나가는 그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수르 나오죠. 바벨론 나오죠. 페르시아 나옵니다. 패권이 3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시간표에서 빨리빨리 회복되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본래의 상태로 바꾸고 가시는 거죠. 26절 보십시오.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하나님이 회복한답니다. 그리고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하시겠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열어가시겠다. 본래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믿음의 고백을 해라. 지금 우리가 좀 되니 안 되니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또 너무 기뻐하지 말고 되는 거 보고 좀 되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 아브라함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냐. 그 어려운 역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언약을 이루는 성취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지고 성취해 가시지 않았냐. 그걸 쭉 하나님이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봤습니까? 못 봤어요. 이삭이 메시아를 봤습니까? 못 봤단 말이죠. 야곱이 메시아를 봤습니까? 못 봤어요. 요셉도 못 봤어요. 그럼 지금 이사야 시대도 메시아를 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처럼 믿음의 후손들이 언약을 믿고 지금까지 온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한 그들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걸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의의 성읍이 되게 만들겠다. 여러분의 있는 곳이 의의 성읍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어두웠던 이 땅 하나님께서 의의 성읍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어두웠던 여러분 가정과 가문, 어두웠던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의의 성읍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고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죄악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고울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린 대부분 1번에 붙잡혀갖고 하나님을 저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나는 왜 이런지 이러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계속 어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어둠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어리석으면 어떻습니까? 지혜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회복에 하실 거다. 우리 교회 후대들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고백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둠의 이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시고 계신데 우리 그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하나님께 이 메시지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슬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언약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형식이 있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5절 보십시오. 이들은 그동안 송아지 번제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식에 있지 않다. 너희가 드리는 예물에 있지 않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송아지를 하는 게 드려도 양을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사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가 뒹구는지 몰라요. 쭉 정렬해 놓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받아들이는 입장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제 마음에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18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이 죄악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변론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성질 같았으면 쳐버릴 텐데. 그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와서 얘기 한번 해보자. 니 왜 그랬니?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볼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의 형식이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요.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보자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 중보자가 석가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고 공자면 공자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보자가. 그죠? 그러면 만약 달이 되면 달을 믿어야 되고 태양이 되면 태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그 중보자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난 삶을 살았는데, 라고 거기에 1번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9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메시아는 누굽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첫 언약 때에 아담이 지은 그 원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범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언약 때에 어겼던 이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칼빈은 뭐랍니까? 전적 타락했다, 인간은. 1%, 0.1%도 남은 게 아니고 전적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 타락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99.99%의 죄인이 아니라 100%의 죄인이라고.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우리가 그게 선포가 안 되고 우리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완전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다 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저하지 말고 그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단어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방법은 오직 성령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않냐? 폐역한 인생이 아니었냐? 매를 더 맞으려고 애를 쓰고 있던 인생이 아니었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한 인생이 아니었냐? 하나님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인생 회복했지 않냐?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증인돼야 돼요? 치유에 증인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치유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적 깃발을 들고 딱 현장에 서 있을 때에 그 깃발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바라보고 현장에 있는 어둠에 잡혀있던 영혼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60장이에요. 쫙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치유의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면서 현장의 서밋으로 서서 말씀 운동의 깃발을 딱 꽂아야 돼요. 그게 현장의 사람들이 다 주님의 빛으로 나아오도록 그 인생들도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우리는 이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비전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지금까지 영적 상태를 조금씩 바꾸어 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바꾸어 오셨으니까 이제는 뒤로 좀 숨지 말고 하나님처럼 입이 뻣뻣하다고 자꾸 모세처럼 말하지 말고 나는 아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 말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적 빛이 밝혀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 운동의 문을 딱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개인 양육할 건가? 조장 역할을 할 건가? 내가 사역자를 할 건가? 그것만 딱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정하시고 마음에 딱 품고 계세요. 그럼 내년에 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치유와 서밋의 증인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덧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나가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길을 붙잡는 시간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사 증인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치유의 시간표가 될 수도 있고 서밋의 시간표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 시대의 영적 빛을 밝히며 어둠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건데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